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마가복음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어제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복음서 저자의 고유한 안경으로 그 복음서를 보려고 노력하면 된다.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전에는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 그 한 분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니까 그냥 하나같이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접근하는 성향이 강한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도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인간을 도구로 삼으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 그 사람의 배움의 정도나 신분이나 출신이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자라난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서 성경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서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마치 경전으로 여기면서, 경전이죠. 경전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영위한 그런 매개체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그때 당시 그 신앙인들의 어떤 삶이 녹아져 있다, 삶의 배경들이 녹아져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올바르게 성경을 읽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을 경전으로 삼으면서 생활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이 이렇게 투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관점에서 도대체 마가가 그때 당시 이런 상황에 있었던 그 신도들에게 무엇을 던져주고자 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한 그 복음서를 통해서 또 어떤 것을 전달하려고 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미시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이렇게 큰 줄기, 숲을 보는 그런 시간이다. 이 예배 때 설교를 통해서는 본문을 짧게 몇 구절, 몇십 구절 정도는 다룹니다. 그러나 한 권 전체를 이렇게 하나의 흐름을 짚어가면서 이렇게 살펴보는 예는 아주 적죠. 그러니까 그런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마가복음이 먼저인데, 리플렛에는 마태복음이 먼저 되어 있는데요. 교재에도 미리 명시가 된 것처럼 마가복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라고 하는 이 복음서를 이해하려면 마가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나도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도움을 줍니다. 마가를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마태,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저자에 대해서 이해할 때 그 말씀이 보다 더 잘 와닿을 수가 있다. 마가를 알아볼까요? 본서의 저자가 마가라는 것은 초대 교회의 각종 전승기 교부들의 의견과 일치된다. 마가 집안의 여종 로데, 집에 여종이 있어요. 그럴 정도면 마가 집은 유복하다 안 하다? 유복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시다시피 그 사도행전 1장에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성령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에서 기다렸는데,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거했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또 베드로 사도가 체포돼가지고 옥에 갇힌 적이 있죠.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를 옥 바깥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디로 찾아가요? 옥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찾아갑니까? 바로
마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12장을 펴보세요. 사도행전 12장.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오게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천사의 인도로 보옥에서 탈출을 해요. 타로 한 베드로가 어디로 가냐면은 12절을 보세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이걸로 봐서 마가의 어머니 이름은 뭐다? 마리아다 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죠.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마가의 집에 대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문 아직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까? 안 열었어요. 문 열라고 이제 막 소리치면서 두드렸겠죠. 근데 안에 있던 로데라고 하는 이 여종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집에 자주 안내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가는 사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누구의 생질이다? 누구의 생질로 알려져 있냐면 바나바의 생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서는 내 아들 마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는 누가 기록한 서신입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굉장히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친근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그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베드로로부터 전해 듣고 그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별명이 뭘로 일컬어지냐면 베드로복음서다, 이렇게 일컬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마태나 누가에는 나타나지 않는, 요한에는 나타나지 않는 한 청년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 청년이 배 혼이불을 두르고 가다가 탁 잡히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벗어버리고 도망갔다, 알몸으로 도망갔다, 그런 기사가 있죠. 그게 누굴까 생각할 때 이미 12제자는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는 그 상황에서 그게 누굴까? 그 야심한 밤에, 그 혼란한 그 밤에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그 어지러운 상황에서 이거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자신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한단 말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선교 여행을 하는데, 이제 각각 2차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하면서 의견이 갈립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다투게 되죠. 그 다툼의 원인이 뭐였냐면은, 원인이 되는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마가죠. 원래 왜 다퉜느냐 그러면, 그 1차 선교여행을 갈 때 마가도 동행을 했습니다. 같이 가겠다고 해서 동행을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마가가 중간에 돌아갑니다.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가는 이때 부유한 집안의 귀한 아들로 자라가지고 고생이라고는 이만큼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선교 여행의 그런 아주 척박하고 빈궁한 그런 환경을 견디기 힘들어 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죠. 아무튼 그 중간에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 같이 동행할 제자를 선발을 하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 이렇게 돌아갔던 그런 인물 다시 동행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마가를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사람이 다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야, 바나바, 바울 같은 그런 인물도 다투는구나. 뭐 진리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어떤 작은 가치 문제 때문에 사람은 불화할 수가 있죠. 자, 그러나 대략 12년이 지난 뒤에 우리는 이 두 사람이 화해했다고 하는 근거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됐을 때 바울이 두 번 갇히죠. 1차 때는 가택연금, 2차 때는 완전히 쇠사슬로 묶이고 막 철저하게 결박이 된 그런 옥살이를 하는데 그 후에 이제 순교합니다. 그런데 이 1차 투옥 때 자신이 마가와 같이 있다고 이렇게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다고 하는 의미는 이 두 사람 관계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가까워졌다는 뜻 아닙니까? 전에는 성교행도 같이 안 가려고 거절했는데 이제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심지어 바울은 그의 생애 말기에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최후의 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두 번째 서신이 그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마가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그 디모데후서에서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과 마가가 이렇게 화해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바로 이런 인물이었다. 바울과 이런 관계가 있었고, 바나바와는 삼촌 조카 사이였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내 아들 마가라고 불릴 만큼 친근한 사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를 배경으로 기록이 됐냐면 마가복음은 로마를 배경으로 기록이 됐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로마. 그때 당시 세계의 수도가 어디였어요? 로마.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런데 그 로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게는 이 로마라는 도시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사진을 좀 볼까요? 다락방으로 번역이 됐지만 이게 다 우리 교회 청년들입니다. 재작년에 성리순례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게 마가의 다락방입니까? 마가의 빌라죠. 그렇죠? 마가의 거실이죠. 마가는 이런 커다란 집에 살았다. 굉장히 유복한 집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기거했던 그 사도들의 아지트가 바로 여기였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던 본부가 어디였냐? 마가의 다락방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그 시대, 그 배경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소적인 배경은 로마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전체 분량의 40%를 전 생애 가운데 일주일에 불과한 예수님의 순환 기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떼고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만 딱 추리면 직간접적으로 40%에 해당되는 분량이 바로 십자가 사건에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서 바로 그 사건을 조명하고 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기록되는 당시 로마 교회는 폭군 누구요? 힌트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힌트가 있습니다. 네로 많이 들어보셨죠? 네로
고양이 이름이라고요? 그게 아니고 로마 황제 이름이 네로예요. 네로에 의한 대박해가 임박했던, 아니면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그 시대에 마가복음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런 사파가 있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로마 시대 때 박해의 상황을 표현한 사파인데, 사자가 있죠. 그 앞에 이렇게, 여기 또 십자가가 있는데 그게 사람들이 불살라져가지고 매달리는 그런 모습. 이렇게 박해가 시작된 이유는 뭐냐? AD 64년경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14개 구역 가운데에서 10개가 전소돼 버리는 아주 대화재였죠. 그런데 이 화재의 범인은 사실은 뭐예요? 네로 황제 자신이었는데, 네로 황제는 그 혐의가 자기한테 돌아오니까 그 화살을 어디로 돌려버렸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조금 이따 동영상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전례가 없는 전면적인 그런 대박해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동영상을 보실까요? 까만색 화면에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세대가 지나는 동안에 기독교의 중심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옮겨졌다. 그리고 로마는 제국의 중심이며 수도였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것은 서기 60년경이다. 바울만이 아니었다. 예수 생전에 12제자들 중 대표였던 시몬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러 로마에 도착했다. 그러나 예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은 이제 죽음을 뜻하게 됐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된 것이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유대에서 발생한 기독교의 위험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크리스천이라 불리는 집단이 그들의 나쁜 행실로 미움을 받았다. 죽음을 자초한 그들의 치명적인 미신은 지저분하고 수치스러운 것이었다. 서기 6년 코넬리우스 타키투스. As Roman society became slowly aware of this new religion forming in its midst, there was a lot of anxiety about it, and it was fanned by rumors that Christians practiced cannibalism, incest, ate babies baked in loaves of bread. So you get a sense of the way in which culture talked about, and this is the way that Roman society was in these early years preceding Christianity. 그러나 반발의 물결은 기독교에 대한 나쁜 소문과 흥망에 그치지 않았다. The authorities, especially the Roman authorities, started to look at Christianity. They made two accusations against. First of all, you're atheists. And they struck us as a strange thing. But they meant you didn't worship the gods and all the rest of us do. And so you're atheists. And the second accusation was you hate the rest. Again, it sounds very strange to us, but this was an actual accusation because you won't do what the rest of us does. If we, for example, have in our city a celebration of the patron god of our goddess of our city, and everyone is out feasting in the streets and going to the temple, you people won't come out and play with the gods, as it were. That's like somebody not standing up for the national anthem at a baseball game. If that happens too often, you can have a riot.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불신과 적개심은 결국 대창사를 일으킨다. 그것은 하마터면 로마를 사라지게 할 뻔한 대재앙이었다. It was the worst fire Rome ever had. It burns on for 9 or 10 days. And after it's over, people aren't going to believe it was accidental. 화재의 원인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이 불이 혹은 네로의 짓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네로는
이걸 기독교도들의 방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교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기독교도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처형했다. 로마의 역사가 다케투스는 죽어가는 순교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들은 시체마저 주렁거리가 됐다. 야생동물 한 족을 씌워 개들이 물기했다. 십자가에 매달거나 화염을 시키. 그들의 시체는 밤을 밝히는 횃불로 쓰였다. 이 무렵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였다. 십자가경이나 교수형에 그치지 않고 구경꾼들이 운집한 콜로세움에서 야생동물의 밥으로 만들거나 검투사들과 싸우게 했다. 기독교들은 로마인들의 죽음의 놀이도구였다. 로마는 기독교의 중요 인물들을 처형함으로써 이 종교를 말살하려고 했다. What the Roman did was take believers. It made it very clear there's us and there's them. There's the martyrs, there's the murderers. And in a way, it put paganism and Christianity clearly at odds with one another. 역설적이게도 로마의 박해는 기독교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로마가 실시한 박해의 결과를 놓고 이런 설명이 있다. 순교자들의 피는 새 종교의 싹을 뽑히었다. 로마에서 박해경금 생활 중이던 바울이 교수형을 당한 것도 이 시기였다. 시몬 베드로도 대주의 공항에서 처형됐다. 전한 마루는 자신은 예수처럼 똑바로 매달릴 자격이 없다.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한다. 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때 당시에 그 로마의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쓰여진 복음서가, 그 장소에서 쓰여진 복음서가 어떤 복음서예요? 마가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자신들의 정체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신앙을 전파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가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과거에 핍박이 많았다. 전에 삼계나 이런데 교회가 섰을 때 날라리 교회라고, 그죠? 기도하고 있는데 막 돌 던져가지고 창문 깨고 그런 핍박도 있었다고 그러죠?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마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신앙을 전달하고 있는가, 마가가 뭘 우리에게 말하려고 했던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 이런 배경을 알면 본문이 달리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그런 핍박의 상황에 있는 신도들에게 예수님도 이런 순환의 길을 갔으니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고난에 참여하자, 십자가를 지고 가자, 이런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을 보면요,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고 표현이 거칩니다. 어저께 제가 구체적으로 다 비교를 해드렸죠. 다른 복음서랑 비교할 때 표현이 거칠어요. 그 다음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됐습니다. 그것도 어저께 제가 증거를 제시를 했죠. 이적 이야기가 또 많아서 마태는 뭐 11개 정도인 하면 마가는 18개가 있다. 이렇게. 사실 더 되는데 뭘 기준으로 11개라고 해요. 그 다음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 기록의 초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40%가 바로 십자가와 연관된,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아람어 사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에바다, 이것도 아람어고요. 그 다음에 달리다고, 소년아 일어나라, 이것도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이 구사하신 그 아람어를 현장감 있게 이렇게 구사하고 있다. 어떤 사본에는 16장 9절에서 20절의 내용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사본은 여러 가지죠. 그 중에 생략이 되어 있다.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무슨 그냥 참고사항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까 얘기한 알몸으로 도망간 청년 이야기 마가복음에만 있죠. 첫 번째 마가의 주제, 커다란 줄거리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알리지 말라, 이순신 장군도 아니신데, 그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게 아니라 나의 정체를 알리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귀신 들린 자. 사실은 그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그 귀신한테 침묵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죠. 네. 경고침 받은 자에 대해서도 역시 알리지 마라. 다만 제사장의 명령만 갖다가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제자들에게도 침묵을 명령하시죠. 그런가 하면 무리들로부터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 머무는 그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드러내지를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마가복음 1장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성경책을 펴겠습니다. 성경책도 같이 따라오세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귀신이 알아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랬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34절에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2절에는 어떤 내용이요? 여기도 역시 귀신. 3장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그랬죠? 그 다음 1장 44절, 이제 귀신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하는 문둥병 걸렸다가 치유받은 자,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마가복음 5장
43절, 5장 43절은 무엇과 관련된 것입니까? 43절 보시면 회당장의 딸 살리는 기적, 달리다고 바로 그 사건이죠. 그 사건의 끝에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이것은 어떤 기적을 행한 후에 7장 36절을 보면은 바로 에바다, 그죠? 열리라. 그 기적을 귀먹고 어눌한 사람 귀와 입을 열어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들 1장 35절 30절 보시면은 새벽 오히려 민영이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시죠? 7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렇게 정리하면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발설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시키십니다. 기적의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정체를 발설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시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행동하실 때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은밀하게 이렇게 움직이시는 그런 분으로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차 타고 돌아다니시다 보면 자가용 뒤에 이런 기호가 붙여져 있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붙이고 다니는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붙이시는 분 계세요? 이거? 헬라어로 물고기가 어떤 단어냐면 익두스입니다. 익두스. 익두스. 이 첫 글자. 첫 글자를 쭉 붙여가지고 발음을 하면 익두스. 물고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에 암시냐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 이렇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 이런 뜻입니다.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나요? 코바디스 영화에 보시면 그 영화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로마죠? 로마인데 그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상호간에 은밀하게 자기들의 정체를 주고받습니다. 두 신앙인이 만나는데 한 번도 면식이 없어요. 전에 만나본 적이 없는데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약속을 하고 뭐월 못이 어디서 만나기로 하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땅에다가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면 그걸 본 사람이 크리스찬이면 자기도 똑같이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땅에 그리면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라고서 서로 확인을 한 다음에 통성명하고 그리고 서로 접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익두스예요.
나 크리스찬이니까 나 점잖게 운전할 테니까 너도 점잖게 운전을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로마 시대 때 마가복음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는 이것은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암호죠? 크리스찬들만, 그리스도인들만 서로 통하는 비밀 암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그 시대에 신앙이 암암리에 모르게 그렇게 감추어져 있었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막 신앙은 하나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거 아는 것도 비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들만의 비밀이었다. 그 다음 두 번째, 마가의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고난받는 메시아죠. 세 번의 십자가 순환 예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세 번의 순환 예고를 하시면 그것은 곧 뒤집으면 뭘 의미하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니면 못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못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이 넘겨졌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넘겨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제자들을 쫓아요, 못 쫓아요? 못 쫓아요. 로마서 8장 마가복음 8장 33절에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9장 31절 32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몰랐어요. 10장 33절 34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얼마나 구체적으로 예언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서기관들에게 넘기고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여기서 이방인들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 빌라도, 로마 군병들.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침뱉음 당하셨습니다. 능욕 받으셨어요. 가시면서 시험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갈대를 손에다 쥐게 해서 마치 임금이 손에 쥐는 홀처럼, 그러면서 예하여 가로되 예수님 앞에 절하는 척 하면서 그렇게 조롱을 하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만 예언하신 게 아니라 뭐까지 예언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는데 부활에 대해서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세 번의 순환 예언에 대해서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머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니, 이해하지 못하니 그 길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쫓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좀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죠. 예수님을 아는 깊이가 틀려요. 성도님들마다 틀립니다. 아는 만큼 쫓아가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쫓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게 이제 마지막 예언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신 그 대목이죠.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구절이. 그죠? 이어집니다. 어느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상황에서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제자들은 예수님 뒤에 쫓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나간 게 아니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쫓아요? 같은 10장의 끝에 예수님을 쫓은 인물이 나와요. 그 쫓은 인물이 누군 줄 아십니까? 소경거지? 누굽니까? 바디메오. 그가 눈이 떠지는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그랬거든요. 가도 돼요.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뜨더니 집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자기 갈 길 간 게 아니라 누구를 쫓아요? 길에서 예수를 쫓으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제대로 못 쫓아요. 두려워서 예수님 뒤만 졸졸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예수님을 쫓아요? 바디메오는 쫓아요. 사실은 대조가 되고 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 보시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도망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죠.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옷이불을 두르고, 이게 누구라고 추정이 된다고요? 나아가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며 배옷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합니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못 쫓았습니다. 그리고 정작 예수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게 아니라 누가? 연식도 없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집니다. 그것도 억지로. 그냥 길 가다가 붙들렸죠. 여기가 어디냐? 빌라도 법정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운동장을 써야 됩니다. 일반인은 여기 들어갈 수는 없죠. 아랍인들 학교, 초등학교. 여전히 그때 당시에 박석이 쭉 깔려있어요. 그때 당시에 박석이. 그 박석 위에는 뭐가 있느냐. 로마 군병들이 주사위 같은 거 던져서 놀이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느 한 구석에서 채찍질을 당하셨겠죠? 채찍질 당한 그 시신을 쌌던 수위에 혈흔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혈흔을 보면 이 채찍 끝에 있는 납덩어리가 보이시죠? 납덩어리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착 내려친 다음에 떼면은 어떻게 되냐면 살갗이 막 이렇게 벗어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피부 밑에 있는 뭐 근육이나 장기나 이런 것까지도 아주 치명타를 입게 되죠. 그 혈흔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게 쌍꺼풀 모양이죠.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셨다고 하는 것에 세워진 회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그 세워졌던 자리에는 현재 성묘교회라고 일컫는 그리스 정교교회 회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예루살렘에서 이제 뻥충 이제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의 카타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탈리아에 있는 여러 그 신앙의 유적 가운데 정말 유명한 유적이 있는데 바로 지하 무덤인 카타콤입니다.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예요. 들어가게 되면 여기 잔뜩 묘실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다 묘실이에요. 이것도 묘실입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을 여기다가 안치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계속되는데 굴도 여러 개고 길이도 엄청납니다. 로마 외곽에 이런 카타콤이 30개에서 51개. 연결이 어떻게 돼 있냐 안 됐냐에 따라서 개수 파악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카타콤베의 총 길이가 다 합하니까 몇 킬로냐면 900킬로예요. 물론 그 AD 300년 이 무렵에까지도 계속 연장해서 팠기 때문에 초대교회에는 어디까지 파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로마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지하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룬 지하 도시입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 마가의 주제 이적의 보고서다. 이적의 보고서. 우리 목자님들 가운데서도 어떤 목자님은 이렇게 말씀 가르치고 말씀에 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많은 은사를 발휘하는 분이 계신 반면 어떤 분은 말씀은 좀 비춰지셔도 막 기도하시고 막 경건 생활하시고 막 안수하면은 막 병도 낫고 막 그런 능력이 있는 분도 있고 각각 개성이 있으시죠? 맞습니까? 네. 베드로는 아마 후자 쪽에 가까운 아까 베드로 복음서 그랬잖아요. 마가복음에는 그런 그 향기가 느껴져요. 마가복음. 그런 마가복음에서 조명한 예수님은 바로 그런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적을 많이 행하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조명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은 두 바다 이적.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그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이적이 있었죠. 그것을 두 번을 기록하고 있다. 의도가 있겠죠. 그 다음 두 급식 기적, 5병이어의 기적, 또 다른 하나는 7병이어 기적이라고 일컫는 그것도 왜 두 번 연거꿔서 기록하고 계시나. 그 다음 두 치료 이적, 에바다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를 치유하는 그 기사가 있는 반면 베세다의 소경, 맹인을 치유하는 그런 내용도 있죠. 두 개의 기적.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기적. 이 끝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저가 위기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무리로 걸어서 두 번째 사건은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배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멀리서부터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다가오셨습니다. 풍랑이 일어난 거 똑같아요. 그건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배에 계셨냐 안 계셨냐 좀 차이가 있죠. 자, 본문을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이랬어요. 이 상황에서 주무셨다? 되게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정말 잠잠해졌어요. 41절에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그렇죠? 그런데 6장에 가서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넜던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47절 저물며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려 지나가려고 하시면 틀리죠? 상황이. 계속 열겠습니다. 적으세요.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것은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마음이 민첩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 만남이 지나가는 5,000명의 유대인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광주리 몇 개라고요? 12개. 그죠? 4,000명의 이방인을 먹이신 7병이어의 기적.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8장 10절은 이방 지역에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죠? 그죠? 대가볼리, 이방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방 지역에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모은 광주리가, 바구니가 몇 개예요? 네? 광주리가 몇 광주리예요? 7 광주리. 그냥 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는 5,000명이죠? 5병이어는 5,000명이죠? 7병이어는 4,000명이죠? 확연히 틀린 사건입니다. 그러면 5병이어 7병이어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5병이어 기적은 대상이 유대인이었다. 7병이어 기적은 대상이 이방인이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듯이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은혜 주신다. 그런 의미 아닐까요?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이방인에게다. 이 논조가 계속되죠?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에게 복음 전한 다음에 그 복음의 물결이 어디로 옮겨갑니까? 이방인에게 옮겨가죠? 사실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씨 뿌리는 사역을 이미 하셨어요. 이렇게. 비먹고 말이 어눌한 치유, 베세다 맹인 치유, 두 기적. 유사하죠? 뭐가 유사합니까? 침이 동원이 되시. 들을 능력이 없고 볼 능력이 없으면 예수님 알 수 있으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죠. 이것도 그냥 쭉 열겠습니다. 그 성격이 꼼꼼하셔서 네모칸을 앉혀놓지가 잘 못 주무시는 분은 성경책을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만물을 밝히고는지라. 그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 기적은 뭘 의미할까요? 아까도 잠깐 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들을 줄 알고 볼 줄 알아야 예수님 알죠? 누구도 알아요. 귀신도 알아요.
근데도 예수님 모르면 되겠습니까? 이런 논조가 흐르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의 교훈들. 예수를 통해서 천국이 임했음을 알아라. 두 번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라. 자, 여기서 제가 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을 펴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지금 하는 게 노란 자입니다. 하는 게 노란 자예요. 잘 쫓아오세요.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까 익두스, 물고기 생각나시죠? 거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단어가 여기 등장하죠? 맞습니까? 예수님을 뭘로 소개해요?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 선언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다시 한번 임하죠. 11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받을 때. 그 다음 3장으로 건너가셔서 3장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신다 했어요. 지금 이 마가복음 전체에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에 대해서 계속 아느냐 모르느냐, 감추냐 오픈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긴장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도 알고, 그 다음 4장 41절을 보세요.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고 살더라. 이 논조의 이면에는 이 대답이 모여야 된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런 일을 행하지, 그런 의미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거라사 광인 5장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거라사의 광인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뭘로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얘기하죠? 네. 네, 알아요. 이방 땅에 이 광인이 치유받은 것은, 이 기적은 뭘 의미할까요?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방 땅이 그 복음에 의해서 이렇게 귀신 들린 자와 같이 부정하고 불결한 그런 영혼들이 싹 정화돼서 새롭게 될 미래를, 지금 복선을 보여주는 그런 미래.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그 씨를 심으셨다. 그 다음 6장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귀신들도 다 깨달아서 알고 고백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인간적으로만 봐요. 보는 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이 누군지 귀신밖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함께 생활하던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8장 29절. 8장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는데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랬는데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61절.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 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봤는데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과 동의어가 뭐예요? 찬송받으실 자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과 동의어가 뭡니까? 그리스도. 근데 제자들이 때가 무르익어서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입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알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가 위기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고 이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단계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세상 임금처럼 군림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다에 대한 이해는 있었다 없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몇 번 충한 예고 몇 번? 세 번 했다는 것은 제자들이 이해했다 안 했다? 이해 못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쫓았습니까? 못 쫓았습니까? 예수님 가는 길 못 쫓았어요. 그런데 누구는 쫓아요? 10장 47절. 10장 47절. (10장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것도 메시아와 동의어입니다. 그리스도와 동의어입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알 뿐만 아니라 눈 뜨고 예수님 바로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쫓습니다. 길에서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쫓아가는 데까지 가야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실상이 어땠습니까? 다 도망가느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14장 61절 62절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를 대제사장 앞에서 인정을 하시죠. 찬송받을 자야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전에는 알리지 마라 그러셨는데 이제 이 대목에서 내가 그다. 십자가를 앞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데 십자가 지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본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백부장이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 군대 백부장 그러면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가장 그 신앙인들을 핍박하고 진두지휘하면서 가장 괴롭히고 가장 핍박했던 인물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은 그 예수의 모습을 보고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백부장 같은 이방인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의 정체를 알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암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참고적으로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7절. 3장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자, 묻겠습니다. 마가복음이 맞아요? 누가복음이 맞아요? 네? 다 맞아요? 마가는 자기의 복음서 서두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바로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쭉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한 마지막 1년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행전은 뭐냐면 십자가에 매달린 알몸에 사람이 있고요. 머리는 뭘로 되어 있는 당나귀로 되어 있어요. 당나귀로 표현한 것은 쉽게 표현하자면 바보다 그런 뜻이죠. 이걸 이렇게 풍자화로 그린 유적이 있습니다. 문자도 써놨는데 알렉사메노스는 신을 경배한다. 이게 무슨 신이냐? 십자가에 달린 저 바보가 무슨 신이냐라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그때 당시 기독교가 어떤 인식을 받았는지를 반영하는 그런 풍자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어떤 제자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요구를 했었죠? 성경은 참 재밌어요. 어떤 점이 재밌어요? 그냥 강도가 예수님 곁에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저희가 잠잠한 이런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 표현 그대로 차용해서 여기 쓰고 있죠? 예수님의 좌우편에 선다는 것이 뭔 줄 아느냐? 예수님의 길을 쫓는다는 것이 뭔 줄 아느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때 당시에 이런 극단의 핍박의 상황이 있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에게 우리도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신 길처럼 우리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과 핍박을 감내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라면서 신앙을 북돋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